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드시리. 나의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한 번 더.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나의 생명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주의 이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강한 성 할렐루야. 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소속해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여셔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삼 50일 캠페인 교감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대로. 아멘.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4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받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받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는 제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받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조명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다 은혜였고 우리의 의와 공로는 없으며 오직 예수 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품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와 나라를 섬기고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탁월한 지혜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온 땅에 선교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나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땅에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잠잠케 되어지는 가운데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 교만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하며 마침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물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몸과 마음과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올려지는 예물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하시되 10의 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와 제목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들에게 부어지되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져 안겨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갈 길을 몰라 헤매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갈 길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어둠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들, 방해하는 세력들은 묶임을 받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 은혜의 보좌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충만하셔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흥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랑 어떤 놀라운 부흥처럼 에버제 두런노 소원의 역사가, 말씀의 연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술사들의 주술책을 태우는 우상들이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대개원 성결 재단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전 세도 신도시와 함께 더불어 발전 성장하는 대개원 성결 재단이 되게 하시되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결하고 정결하게 깨어 기름등, 아버지는 기름등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0월 1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종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말씀상 50일 캠페인 교감이 11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셀 묵상 나눔, 교회의 감, 행복 나눔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온 가족이 말씀 삶으로 주님과 교감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 103명의 성도님이 334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습니다. 교감 전도 노트를 활용하셔서 말씀삼 50일 캠페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카톡방에 올리시거나 묵상지를 제출하시는 분에게는 마스크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말씀 묵상 간증과 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설립 33주년을 기념하여 지방회와 작은 교회에 350만 원의 선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분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중에 유봉상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정미정 정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신동인 집사님의 장남 오세훈 형제님의 결혼 예식이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육군 사관학교 야외 예식장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삼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70명까지 예배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17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도구 한번 하게요. 로뎀이나 우리 가정에서나 예배하는 분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구 준비. 야! 말씀삼 50일 캠페인 교감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삼 50일 캠페인 3주차입니다. 말씀 묵상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이렇게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도록 오늘부터 유아 어린이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말씀 삶을 행복 나눔으로 이렇게 11월 21일에 추수감사인데 이렇게 잘 섬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103명의 성도님들이 334명을 작정하셨는데 그 외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행복을 잘 나누어 주셔서
하나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말씀 묵상 나눔 간증의 시간을 좀 갖겠고요. 그리고 셀 연합 예배로 모일 테니까 리더분들은 열심히 좀 모이셔서 진행해 주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화면으로라도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33주년 설립 감사로 우리 지역 사회도 도왔고 또 이렇게 의료진들도 돕는 행사가 있었는데, 근본에는 지방회와 지방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선교비로 350만 원을 주중에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우리 백순우 집사님 남편 되시는 유봉상 집사님 소천하셨어요. 2부 예배 시간에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나왔고, 이번 기회에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겠다고 이렇게 작정했으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떡은 정미정 권사님, 정유숙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주 아버님 또 소천하셨는데 잘 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좋은 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떡을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개인이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말씀하시면 준비하겠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떡을 신청해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요. 우리 신동임 집사님 장남이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야외 결혼식장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인데 결혼 예식 인원이 250명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초대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찾아와서 의논하면서 초대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광고를 합니다. 며느님이 아마 육사를 나온 육군 대위예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에서 예식을 치릅니다. 3시 예식인데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입장할 수가 있어요. 육사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20-30분 일찍 오면은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볼 수 있는 코스가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까 2시에 출발을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신분증 지참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예배 인원이 조금 이렇게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접종자에 한해서는 20%까지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는 10%고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교회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 접종을 다 하셨고,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1차는 했고 2차는 기다리는 분들 대부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해요. 두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 정도 예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실에 다음 주부터 본당에 한 60명, 로뎀에 10명 이렇게 70명씩 예배할 수 있고, 수요나 금요는 아마 대예배실로 다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삶의 기준.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해야지 말아야 될, 거절해야 될 3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3번째는요?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첫걸음은 거절하는 거. 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편 1편 2절인데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2가지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죠.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 우리가 뭐 좋아한다, 가까이 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기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말씀을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되 여러분 붙잡을 것을 정확히 붙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식탁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 대단히 크죠, 그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식탁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 저는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먹는 즐거움이 커요. 어느 나라에 가니까 바베큐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에 가니까 카레가 또 손으로 이렇게 먹는 카레가 별미예요. 또 어떤 나라에 가니까 프랑스 가니까 뒷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또 빵집들이 많아요. 크로아상, 갓 구운 크로아상 먹으니까 아주 그냥 맛있었고, 이태리 가면 에스프레소 커피가 아주 유명합니다. 일리라는 커피가 아주 유명한데 그 커피 에스프레소 한 잔 딱 마시면 하루 종일 뱃속에서 커피 냄새가 나요. 입안에서 커피 냄새가 하루 종일 납니다. 먹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더 즐거운 것은 누구랑 먹냐? 오랜만에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앉아서 아름다운 식탁 속에서 이렇게 먹는 즐거움. 오랜만에 자녀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먹는 즐거움 크죠. 부부가 한 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즐거움도 있죠. 사랑하는 애인과 이렇게 먹는 즐거움도 있고, 또 성도 간에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먹는 즐거움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보겠는데 시편 119편 103절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로 자꾸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대할 때 반응을 보면 알아요. 신자는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맛, 진리의 맛, 말씀의 맛,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입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겹고 또 거부 반응이 자꾸 일어나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즐거움 안으로 우리가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맛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게 왜 즐겁고 기쁘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자, 말씀 속에서 봅시다. 시편 16편 11절인데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주님과 함께 만나면 살 길이 보여요. 그 다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분 앞에는 충만한 아주 가득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는 즐거움, 식탁에서 함께 먹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는 것. 배부름을 얻어요. 주님과 함께 먹는 기쁨. 두 번째는 배부름을 얻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뭐 했어요?
먹었거니와 50절 같이 읽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시대는 풍요 속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코드를 먹는 거 풍요로워요. 입는 거 풍요로워요. 그런데 불만은 더 늘어가요. 늘 부족하고 불만족스럽죠. 결핍을 느끼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은 배부르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슉하고 흔들리고 갈대처럼 막 흔들릴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었는가? 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빨리 섭취하셔야 돼요. 영이 헛헛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배고프니까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껍데기밖에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영의 풍족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첫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일차적으로 먹는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영적인 양식도 달라는 의미가 주 기도문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이 힘을 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 말씀 묵상은 영적 밥 먹기이다. 이게 정의예요. 묵상은 또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특별한 또 다른 패턴의 예수 믿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던 걸 정의를 내려드리는 거고 강조해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땐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말씀을 지킬 때 너희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꾸로예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기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3H 따라합니다. 홀리, 하모니, 해피니스, 홀리. 먼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러분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공로로 거룩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 거룩해져요. 맞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홀리해져요. 거룩해져요.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해지면 하모니,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조화를 이루어요. 하모니, 화음을 이루어요. 그 다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홀리, 하모니, 해피니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홀리해라, 하모니해라.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식탁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먹는 즐거움을 통해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배부름을 통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왜 악인의 길을 쫓지요? 왜 죄인의 길에 서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죠?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멀리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 같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따라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겁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가. 이 단어는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읊조리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곤고하고 갈등이 생기고 막 짜증이 몰려오고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생각해요. 그리고 입으로 읊조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시편 18편 1절, 시편 122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마음을 읊조려요.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하가라는 단어는 읊조린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불확실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 찾는 자마다 찾게 된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는 이사야 40장 10절을 읊조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올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건 자꾸 말씀을 내 안에 놓고 되새김질하고 읊조리고 자꾸 새기고 자꾸 떠올리고. 아멘. 빌립보 2장 13절, 고등학교 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처음 내게 주신 음성,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은 흥분하고 달라요. 우리가 막 흥분하는 거는 막 해다가 꺼지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점점 소원이 커져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는 확 다가왔다 확 달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고 2, 3일 기도하고 반응하셔야 돼요. 항상.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읽는다, 듣는다. 이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먹는 거예요. 왜? 영이 배부르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아침에 먹고 왔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아침에 했죠. 육을 위해서. 그죠? 안 먹으면 뭐 또 당도 떨어지고 안 먹으면 에너지도 안 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을 위해서 먹었냐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는 먹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육적인 거는 염려하지만 내게 속사람이 예수로 옷 입고 있나, 내 속사람이 말씀을, 영적 에너지를, 밥을 먹고 있나, 내 속사람이 홀리한가, 하모니한가, 해피한가,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속에 나라가 평안한지부터 걱정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거든요. 예? 자, 말씀 속에서 봅시다. 시편 34편 8절인데 먹는 걸로 이야기해요. 항상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뭐를? 34편 8절이에요. 뭐를?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 맛보아.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를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우리의 영이 안식을 얻고 영이 담대함을 얻고 영이 단단해져요. 영이 단단해지고 영이 뿌리를 깊이 내려요. 기둥이 딱 서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휙.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이 생략되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못지않게 약해요. 이 과정이 생실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재미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휙 날아가, 유행 따라 휙 날아가, 관광 단풍철 따라 휙 날아가고, 고통이 오면 또 슉슉슉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데 그게 실체가 뭐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고 뿌리가 없는 갈대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단순해요?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으니까 뿌리에서 하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똑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잎사귀가 마름 같아요. 그 잎사귀가 바짝 말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멜랑콜리아가 오는 거예요. 멜랑콜리아, 우울증. 이 시대 핫한 병 가운데 가장 많은 흔한 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 말씀 예고편이에요. 다음 주 묵상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멜랑콜리아. 히포크라테스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400년 전에 처음으로 이야기한 멜랑, 검다, 꼴리아, 단단해졌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것이 단단해지면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탁 내리고 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름진 삶을 사는 거예요.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복 있는 삶의 실체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 그래요.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양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다 썼어요. 양 가죽을 말아요. 두루마리를 만들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시작 읽어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모아라. 먹어버려. 이제는 말씀을 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갖다 먹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다 담아버리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작.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써.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들을 땐 아멘 했는데 내 안에 들어와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묵상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묵상. 밥 먹는 거예요. 그죠?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요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묵상은 영적인 밥 먹기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법하고 멜랑콜리아가 오고 막 두려움 염습할 때 깨달아야 되는 거. 내가 오늘 말씀을 먹었나? 이렇게 아침밥 먹었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나 했더니 점심을 안 먹었네. 우리 이런 얘기 잘하죠. 그죠? 점심을 너무 일찍 먹었네. 이렇게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빨이 안 쓸까요? 영빨이. 왜 영이 힘을 못 낼까요? 영이 힘을 못 낼. 영이 허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듣고 눈으로는 봤지만은 내가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밥알을 딱 놓고 토해 뱉는 사람 없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먹는 법은 이거를 30번 씹어라 60번 씹어라 그러죠. 왜? 씹을 때 이 밥알을 씹을 때 이게 여러분 소화효소로 분해가 되면서 위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영양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만 딱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가지고 곱씹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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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말씀을 곱씹을 때 이것이 영양분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묵상은 따라합니다. 묵상은 뿌리 내리는 것이다. 자, 3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시편 1편을 다 외우게 돼버렸어, 그죠? 예,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남은 시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세요. 그다음 그 잎사귀가 마르는 게 마음의 병이에요.
어떤 멜랑꼴리아. 그 다음에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멜랑꼴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시적으로 그냥 구름에 뭐 뜨듯이. 이 말씀을 제가 깊게 보는 이유, 원어대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7개의 성경을 봐요.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NIV, 영어 성경, 한글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7권 정도의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논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뜬구름 잡듯이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막이거든요. 사막을 걸어보니까 지열이 올라오죠. 하늘에 그냥 막 햇볕이 너무나 따가우니까 식물이 자라질 못해요. 사막 가운데도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막에 쫄쫄쫄 흐르는 시냇가가 있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햇볕이 뜨겁던 지열이 올라오던 기근이 있던 가뭄이 있던 상관이 없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뭐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거기에 심겨져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에 똑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묵상할 때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 내림을 통하여 사막의 가무에도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과 같이 걷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과 밥 먹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과 차 마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앉아 떠들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면은 복 있는 생각만 하고 복 있는 말을 하고 복 있는 행동을 하고 복이 체질이 돼버리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체질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게 되느니라. 형통하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뿌리 내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이 뿌리 내렸다는, 오늘 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이 뿌리 내린 건 어떻게 아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계시다면 말씀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나를 만들어 간다. 어떤 선택, 오늘도 어떤 선택,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해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냐, 죄인과 함께 서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냐,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가 고파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육적인 얘기를 했어요. 떡, 육신이 배고프니까.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영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가 없어요. 잘 쉰다고요? 조금 지나면 또 피곤해요. 링거 한 대 맞으셨다고요? 조금 무리하시면 또 아플걸요? 예. 중독성이 돼버려요. 약도 자꾸 중독성이 돼버려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영의 주사를 맞고 영의 영양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이 3H 홀리, 하모니, 해피니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묶임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던 모든 영향력들이 묶임을 받을 지어다. 묶임을 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래.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네 발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받쳐줄 게 아니냐. 항상 마귀는 육적이에요. 떨어지면 하나님 받아줄 게 아니냐. 이게 할 일입니까? 그럼 뭔 얘기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이야기지. 뛰어내리면 여러분 그걸 지켜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높은 곳에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된 길로 갔는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로 가고 오만한 자의 길로 가면서 목사님 이게 뭐냐고 여러분이 옥상에서 뛰어내려놓고 뭐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했잖아요. 세 번째로 산꼭대기에 세웁니다. 예수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해라. 천하만국을 다 되어서 내줄 것이다. 혹하잖아요. 사탄은 항상 육적이다. 예? 천하만국. 하지만 여러분 다 유통기한이 있어. 다 세월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다 줬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없다는 거니 내게 없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사탄에게 똑같이 동일한 반응을 하세요. 성경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에 뿌리를 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만 섬기라.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짱짱짱짱 딱 처리해 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난 예수는 아는데 네가 말한 난 너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탁 내리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양분이 올라오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멜랑콜리아가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검고 딱딱하게 굳어진 어둠들이 멜랑콜리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 약도 어떻게 한 번 먹는다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약을 복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복용하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을 명하리라. 이렇게 아멘.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왜?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까 때가 되면은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형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 동그라미, 형통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열매 맺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순종은, 형통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거두어지는 결과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도 안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쫙 형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체질의 개선, 꾸준히. 저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생각은 따라합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생각.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꼴이 안 돼서 그러다 꼴. 근데 이걸 심하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꼴? 네, 꼴이 안 돼서 그렇다. 꼴이 안 된 거야. 마른 목걸이인 사람한테 네모의 모양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꼴이 안 된 거예요. 꼴, 영의 꼴 모양이 안 된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힘가능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갈림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되리라 이 말하고, 이거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망하리로다 해요. 그거의 구체적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체질이 바뀐 사람이 될 때 복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보세요. 자, 화면에 있는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해서 먹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이르리니 3절에 어떻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식물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으려고 신경 쓰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우리의 존재가 꼴이 바뀌어버리면, 복 있는 존재가 돼버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 온다는 얘기고 15절부터 보세요. 15절 자 읽으세요. 화면에 있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자, 판을 뒤집듯이 아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했죠. 똑같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하죠. 뭐든 해도 너무 안 된다. 이런 저주의 결과 아닐까요 혹시?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는 그 원인 혹시 아닙니까? 식물이 저주를 받고 자손이 저주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저주를 받고 모든 게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시편 1편의 말씀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돼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라도 돼야 돼요. 여러분 자손을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사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맞아요. 천국 가는 거 그게 최고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장 넘은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제가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지만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내 힘으로 또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꼴을 바꿔주시기 원해요. 꼴을. 여러분들의 꼴이 바뀌어야 돼요. 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 마음에 막 담고 읊조리세요. 아시겠죠? 찬송도 성경을 근거로 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찬양, 그죠? 시편 18편 1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찬송가, 그러니까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찬송가는 다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토대로 좀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뭐예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네.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소망이 있고 참 말씀을 기본으로 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껍데기가 확 속이 속 사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네, 다 털어버리듯이 다 성령께서 청소해 주시고 다 배설물들 다 찌꺼기들 다 쓸어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절차 과정을 거쳐야 체질이 개선되고 집안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꼴이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 대력은 막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갖다가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막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새가족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교회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꾸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말씀과 삶으로 승리하세요. 인사하세요. 이 목회 현장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살리냐 죽냐의 현장이에요. 비기는 건 없어요.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사탄하고 내가 비겼다 그럼 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냐 살리냐의 현장이에요. 왜?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내가 이겼냐 졌냐, 내가 양들을 살렸냐 죽였냐 현장이지, 죽인 것도 같고 살린 것도 같고 그냥 이러면 죽은 거예요. 살아야 돼요. 살아서 돌아가고 힘받아 돌아가고 예배에 승리해서 돌아가야지. 지난주에 드렸던 그 정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목회 현장이 살벌한 현장이에요. 신앙생활의 현장이 살벌한 현장이에요. 살리냐 죽냐 현장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땅콩 소총 쏘듯이 살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말씀으로 딱 뿌리 내리고 내가 대포를 빵빵 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포를 그냥 팡팡 쏴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보내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승부를 거기로 작정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복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꾸고 마실 겁니다. 성령께서 바꾸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왜? 여러분은 그게 체질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싫은 걸 자꾸 바꿔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바뀌어야 돼요. 배에는 쓰지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망하는 거예요. 자손까지. 여러분이 흥해야 자손이 흥해요. 흥하냐 망하냐의 상황인데 이게 웃고 즐기고 이렇게 여러분 유람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너무 빡세게 너무 타이트하게 그래야 살찌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 또 있어요? 죽이냐 사냐의 방법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 또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양들은 살려야 되겠어요. 이 어둠의 세계에 주전선수 만들어야 되겠어요.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자를 만들어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영적 전쟁에 앞에서 끌고 가는데 제가 1분 1초도 한눈을 못 파는 이유는 전쟁 상황이니까. 주님 오시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난 전쟁하는, 제가 여러분 한눈 팔면 안 되니까 제게 힘을 달라, 담임 목사에 힘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거절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생각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들과 앉아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떠들고 대화하고, 오만한 자들과 앉아있지 않고 작당 보이하지 않게 하소서, 무언으로 통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밥 먹기를 즐거워하고 아버지 아니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부인하고 고번망하는 길 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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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전 벌리게 하소서. 종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양들을 승리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에 깨어서 하나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권, 인권, 영권을 종에게 부어 주옵소서. 양들에게 복된 길을 알릴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교원 성결교회 말씀 삶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돌아가게 하소서. 깨어나 돌아가게 하소서. 힘을 내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몽롱한 분들이 있다면 작정기도 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불리 먹고 영이 힘을 내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세상 제약에 젖었어도 재물과 건강 잃었어도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흥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흥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흥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흥하리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흥하도록 흥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흥하리라.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감사와 찬양 잊었어도 마귀는 나를 잠재워도 마귀는 오늘 깨어나서 돌아가니까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흥하도록 축복합시다. 흥하리라. 흥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흥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세상 염려를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던 거예요. 감사와 찬양 잊었어도 마귀는 나를 잠재워도 마귀는 나를 성령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 가문이 흥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에 복을 주세요. 흥하리라. 자손 손주들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흥하리라. 우리 아들 딸 자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흥하리라.
하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님 맘에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잖아. 주의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아버지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가정에 나라와 민족에 우리의 성전 안에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머리머리에 성령이 안수하소서. 머리머리에 성령님 안수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 성령님 머리머리 가슴에 안수하소서. 안수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삶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의 영적 식탁을 즐거워하고 영적 밥 먹기를 즐거워하며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견고히 든든히 내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선선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와 특별히 주님을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성령님